할렐루야. 오늘은 두란노의 스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다수와 그리고 소수의 갈등 속에서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수는 그 많은 다수에 의해서 때로 동화되거나 흡수되거나 그리고 멸절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남은 소수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상 유일하게 살아남은 대표적인 소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초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소수였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든 것인가? 그 이유가 뭘까? 바로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거룩한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에 그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별되었다. 그리고 다르다.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자신들의 삶의 모든 특징을 세상과는 다름에 두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가치관과 그렇게 세계관이 구별된 사람, 곧 제자들이 모인 교회인 것이지요. 사실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별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계의 중심이었고 세계의 수도였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대로마, 천하의 로마,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로마라는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경쟁력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거룩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거룩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드디어 로마 전체를 뒤집어 삼켜버릴 정도로 그 거룩의 영향력이 대단한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즉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만큼 로마에 큰 영향력을 준 것은 소수의 거룩한 무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안에 거룩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소수의 무리들은 무엇인가 달랐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야, 쟤네들을 보면 뭔가 달라.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무엇인가 달라. 특별해. 그게 뭘까? 그게 뭘까? 그러니까 그 소수의 초대교회 공동체는 다른 질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다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었고 그 거룩한 삶이 로마서 1장에 보면 온 세상에 소문났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소문이 났을까요? 달라야 소문이 나는 것 아닐까요? 무엇인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소문나는 것이 아닐까요? 소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상식적이고 다 합리적이고 다 지성적이고 다 똑같으면 여러분 변화도 소문도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식당이 다 같은 맛이지만 왜 맛집으로 사람들이 몰립니까? 그 맛집에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문도 납니다. 그래서 시골에 식당이 있어도 입에 입소문이 되어가지고 그 맛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무엇인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여러분 세상적이지 않아야 소문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고 충격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커서 충격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놀랄 수는 있어요.
진짜 큰 교회들은요, 진짜 어마무시해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 놀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내면에 충격은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질이 다를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틀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이 뷰, 이게 보는 게 달라요. 달라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거룩성을 가졌던 소수의 제자들이 로마라는 나라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이윽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그러한 거룩성을 영향력으로 증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거룩성을 위해 바울이 했던 중점적인 사역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이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또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회당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석 달 내내 오히려 은혜 받기는커녕 그 마음이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복음에 순종하기는커녕 공개적으로 이 복음을 비방하면서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바울을 배척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결국 바울은 이 복음의 회방꾼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떠나야만. 그리고 바울은 회당을 떠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언급한 이 제자들은 2차 전도 여행을 매듭짓고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던 이 바울이 잠시 기항한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게 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새롭게 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에베소를 다시 찾은 바울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모두를 아우르는 표현이 제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에베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일컫는 말이 이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에베소에서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방금 확인한 것처럼 에베소에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이 있었어요. 맞설 수 있는 힘이. 그런데 바울은 그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회당에서 자신을 배척하는 이 복음의 회방꾼들과 맞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 대 힘으로 맞설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은혜마을교회를 누가 이렇게 막 회방하고 막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낮에 이렇게 여자 성도님들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툭 한 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여러분, 저 출입구 왼쪽 문이 박살이 난 거예요. 와장창창은 아니고 이게 그 좀 특수한 유리라 그런지 이렇게 차가 이렇게 깨지지는 않고 그 차 유리처럼 그렇게 이제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 범인을 제가 집요하게 찾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았습니다. 그 범인이 누군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회방하고 그러면 제가 딱 우리 하집사님 전화해가지고 하집사님 누가 우리 교회를 회방합니다. 사람들 좀 모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 대 힘으로 맞서려고 하지 않고 제자들을 오히려 따로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따로 세웠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리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계선을 그어 구별하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바울은 거룩한 무리들로 인지하고 그들을 따로 구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포리조라는 말이에요. 경계선을 그어 구별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영접한 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분명하게 선을 그어 복음을 배척하는 복음의 회방꾼들과 그 자신들을 철저히 아포리조 구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구별하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과 섞여서 살아서는 거룩한 영적인 힘을 누릴 수도 없고 발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방법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란노 소원에서 이 복음을 영접한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새롭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이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바울이요 무려 몇 년 동안 두란노에서 사역합니까? 2년 동안 날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선택한 그리스도인의 거룩성을 위해 바울이 선택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과 뒤섞이지 않기 위해 바울이 선택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그 중점을 둔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일, 따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 즉 가장 강력한 주의 영적인 군사를 만드는 일을 바울이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지금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려 2년 동안 그것도 하루 거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배우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여기에서 한 가지 꼭 질문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항상 이런 게 우리들의 숙제 아닙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몸부림. 근데 교회마다 이 움직임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직접적으로 사회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 이 시민단체를 꾸려가지고 직접 사회에 참여하는 모습. 이 일들을 우리 기장측 교회 목사님들이 잘 아십니다.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인권과 그리고 통일을 위해 수고하셨던 문익환 목사님 잘 아시죠? 아시죠? 문익환 목사님. 이 문익환 목사님 분들이 계시는 그 교단, 한신대 측 기장측 교회. 이 목사님들은 복음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직접적인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 정치 속으로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경제인 이 안으로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사회에 직접 참여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몸부림이 교회마다 있습니다. 한쪽에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복음으로서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사회 참여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요, 세상의 약자들, 소외된 자들을 여러분 돌아보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들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회 참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역사의식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꼭 중요한 것, 이것을 유의하십시오. 복음이 빠진 사회 참여는 안 됩니다. 문익환 목사님이 그걸 실수했어요. 문익환 목사님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주체사상이 뭡니까 여러분? 김일성이를 우상으로 만드는 데에 그 김일성을 하나님처럼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주체사상 아닙니까?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이 문익환 목사님이에요. 복음이 빠진 사회 참여.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회가 어지럽고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기도만 하는 게 그들에게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정말 그때 그랬어요. 저희 집 교단의 목사님들 향하여 그분들은 교회가 세상에 들어가지 않고 저렇게 무능하게 성경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고 저렇게 예배만 하니 이 세상이 변하겠느냐고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한 적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그 세상과 힘 대 힘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무려 2년 동안이나 두란노 소원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강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두란노 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에베소 지역 안에 지금 이 두란노 소원이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로마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두란노 소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에베소에 있는데 에베소를 그때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란노 소원이 로마라는 나라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라는 나라는 당시 군사 대국이었습니다. 무너지리라고 예측할 수 없었던 천년고도의 강력한 그 로마라는 제국의 수도가 로마 아닙니까?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문화예술이 활발했습니다. 그만큼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우상숭배의 정점에 뭐가 있었냐면 황제숭배 사상이 있었지요.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에 이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았는지 우상신들을 세우고 신전마다 성전 창녀들이 있었고 그곳에서 음란한 교접 행위가 그냥 벌건 대낮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벌어졌고 그야말로 퇴폐 향락에 아주 무서운 물결이 일어났던 나라가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도시 블록마다 남녀 혼탕이 있었고 로마 사람들의 땅 가운데 10살 이상으로는 거의 처녀가 한 명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문란한 시대가 로마라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거대한 세상 권력의 구조와 상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안을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바울은 무엇으로 보았냐면 그들과 힘 대 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소수의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두란노 서원 사역에 그 방점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서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스콜레라는 말입니다. 이 스콜레라는 말이 나중에 스쿨이라는 단어로 파생하지요. 스쿨 이렇게 그러니까 두란노의
학교라는 말이죠. 스콜레. 근데 우리가 학교로 이 단어를 번역하지만 당시에 원래 이 스콜레는 토론이나 논쟁도 벌어지고 강연도 이루어졌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여가를 즐기는 아주 다목적 공간으로 이 스콜레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 제국에서는 이런 스콜레가 굉장히 흔했던 것으로 알려져요. 이 돈이 좀 있고 좀 부유한 사람들은 다 하나쯤 더 이 스콜레를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바울이 2년 동안이나 날마다 예배와 말씀 공부의 목적으로 동일한 이 스콜레를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가 사람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 지명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티란노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티란노스. 에비소에 살고 있었던 티란노스라는 사람의 소유 스콜레를 일컫는 말이라는 것이죠. 베자라는 사람의 사본에 의하면 오전에는 이 주인인 티란노스가 자신의 스콜레를 사용했기 때문에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티란노스가 사용하지 않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 스콜레를 매일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에베소가 날씨가 더운 지역입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그 시간은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점심 식사를 한 뒤에 시에스타라고 하죠. 시에스타. 즉 낮잠을 즐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정 장소를 구하기 쉽지 않았던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이 시간 동안에 그 시간에 비어있는 이 티란노스의 이 스콜렐레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육체는 환경의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한의 북극에 사는 사람들은 생체 리듬이 있어요. 고유한. 그리고 혹서의 남방에 사는 사람들의 생체 리듬도 있어요. 근데 동일할 수 없습니다. 무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것은 그래야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시에스타.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일하기보다는 한숨 자는 게 한숨 자고 일어나서 일하는 그 능률과 효율 면에서 더 탁월하기에 시에스타를 이 더운 에베소 지역에서는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도 그곳의 무더운 기후 속에서 정상적인 생체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시에스타, 낮잠을 자야 할까요? 자지 말아야 될까요? 자야 하죠. 그들에게도 시에스타는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생체 리듬을 바르게 하는 하나의 여러분 통로일 수 있었습니다. 그들도 낮잠을 자야만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육체의 그러한 달콤함을 위해,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 낮잠을 자기보다는 날마다 그 시간에 비어있는 티란노스의 스콜레에서 그곳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며 그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복음의 회방꾼들과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사고와 삶의 모든 방식으로부터 자신들을 분명하게 구별하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헌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좋은 스콜레는 어디일까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임을 믿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그룹의 교리반 신성경 공부가 시작되어집니다. 토요일날 쉬고 싶고 개인의 사생활을 하고 싶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헌신이 있어야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포기하고 때로는
개인의 자신의 일신상의 어떤 편안함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세상과 구별되기 위하여, 할렐루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스콜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군사로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구별하여 그렇게 따로 세운 그들이야말로 세상 밖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확립한 진정한 교회였고 참된 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소수였던 그들이 그 거룩성으로 다수인 로마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울을 회당에서 배척한 복음의 회방꾼들 덕분에 결과적으로 역설적이게도 복음은 에베소를 근거로 해서 에베소를 넘어 오늘날 터키 서부 지역인 아시아 전 지역에까지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편만하게 퍼져나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 주는 역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이깁니다. 할렐루야. 회방꾼들이 때로는 무섭게 공격해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깁니다. 결국은 이겨요. 그들이 복음을 회방하고 집요하게 바울을 배척하고 공격했지만 결국 그 일들로 말미암아 두란노 서원이 세워졌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강론하고 그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강한 영적인 군사로 준비된 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따로 세웠다고 해서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구별하여 따로 세웠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심산계곡 저기 외딴 수도원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에베소 사람들이 낮잠을 즐기는 시간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던 티란노스라는 사람의 스콜레 역시 에베소 도시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인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 오늘 이 두란노 서원이 있는 이 에베소는 고대 세계 여러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그 당시의 에베소는 대표적인 우상 도시였고 대표적인 만모니즘의 도시였고 대표적인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타락의 도시 한가운데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면서 그렇게 따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타락한 에베소의 한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부터 자신의 심령을 분명하게 구별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심령을 밝혀주는 진리의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You are the light. 너희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빛이라. 할렐루야.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소명의식을 그들이 받들고 정말로 그 어두운 한 시대, 우상으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졌고 퇴폐 향락의 그런 어둠이 드리워진 그 도시에서 그들은 외줄기의 빛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선물로 주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누구의 편지입니까?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 가운데 사랑장으로 알려지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정말 압권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산에게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바울은 이 기가 막힌 사랑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는 북소리보다 더 우리의 영적인 큰 울림을 주는 이 편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격리된 외딴 장소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락의 도시 로마 제국의 한가운데 에베소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바울은 이 편지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과 진정한 교회를 이룸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에베소서 타락의 한 중심에서 이 글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따로 세운 구별된 영적인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주님께 지는 사랑의 빚을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갚을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두란노 서원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 사역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달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만큼이라도 다른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은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세상에서 듣지 못한 진리를 듣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그 사역을 위해 2년 동안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혼들이 변화된다면 그 준비되고 훈련된 영적인 군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힘 대 힘으로 맞서지 않고 2년 동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말 소극적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참 무능한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힐난의 말을 듣는 시간들 동안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티란노스 스콜레 거기에서 티란노스 주인이 쓰지 않는 그 시간들을 아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사 쪽으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부흥운동이 1904년의 웨일즈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이 웨일즈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 나라와 민족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심령 안에 부흥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1907년 평양 장대인 교회에 모였던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흥 운동의 근거가 되는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부흥 사경운동이었습니다.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 사경회였어요. 역사 문헌을 보면 1907년에 이 평양 대부흥, 이 하나님의 이 부흥의 불이 떨어지기 무려 2달 전부터 줄기차게 장대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로지 이 일들에만 전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두란노의 스콜레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때가 됐다 싶을 때에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그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더니 그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니까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자 사회가 일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웨일즈 부흥운동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여러분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결과?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동일하게 말을 해요. 그 시간들 동안 술집이 사라졌대요. 술집이 사라졌대요. 그 시간들 동안 금치산자들이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대요. 또 중요한 한 가지 사건, 첩첩들이 사라졌대요. 저는 우리 믿음의 믿음이라네요. 우리나라의 그 선조들 보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못 사는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첩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요, 그들이 은혜 받고 이 복음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경험하고 나니까 첩이 사라졌대요. 이 가정의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할렐루야. 거지들이 여러분 한동안 살았다고 하면 거지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줄기차게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 심령의 여러분 부흥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한 사회가 개혁되어지고 한 사회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영광을 이 일들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 개혁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와 민족, 이 조국 교회들이 왜 이런 역할들을 못하는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가르쳤다는 것에 중요한 것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앞에 배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고 이 일들을 날마다 했던 두란노 서원의 사역이 결국 여러분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경험하게 하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통로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궁극적인 변화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인리에 의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의 궁극적인 변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는 이치 속에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운동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로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두란노의 스콜레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혔던, 준비됐던 그들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었어요. 이 역사였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꿈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비전을 가지십시다.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그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기에 좋은 거룩한 하나님의 스콜레, 우리 은혜마을 스콜레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두란노 스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훈련받고 준비되었던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그 땅끝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아멘. 그 복음이 그 스콜레에서 여러분 흘러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두란노 스콜레, 은혜마을 스콜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거룩한 하나님의 소수의 무리를 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들에 우리가 전념하고 할렐루야 집중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과 파트너가 되어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증거하는
신실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